5장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고 한 절 더,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해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흔들어서 가까이는 인사하시고 멀리는 잘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일이 여러 가지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보면 팔복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우리가 4장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마을과 동네들로 지나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또 앞으로 왔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도 하거니와 실수 불가결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정말 눈이 뜨여져서 더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지 아니면 육신에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온 사람들만 이 설교를 듣는 것이지 예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파산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첫머리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이 혹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아도 내가 누구랑 싸워도 어쨌든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함께 서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더한 기쁨이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해결해 열쇠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슬퍼서 내가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싸매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해진다라고 했죠. 온유가 뭐라고요?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춰가는 방법, 맞춤의 과정, 그것이 바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의의 주리로 목마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 삶에서 내가 맞춰가려고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넓게 열라고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병낫기를 바랬던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랬던 것이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이 습관적이든 아니면 뭐 마음에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막 뛰어오셨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은 삶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용당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고 가장 센 형벌입니다. 가장 부끄러움을 주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은 똑같은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들도 똑같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형벌, 그 부끄러운 형벌,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곳에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7번째로 긍휼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몽에를 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제기를 이끌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화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를 묶어놨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두 마리를 묶어놨으면 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두 마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화평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을 누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와 항상 평강을 같이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 상태,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소는 누구 계세요? 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쫓아가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로마를 대항해서 새 왕국을 건설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옷자락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찬송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장면 생각하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꽁꽁 닫혀져 있는 문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 문을 여신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강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나무인주일 지난주일 저녁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된다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것,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된 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만 여러분 평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평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을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예언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 해석은 화평한 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 화평한 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화평이고 흔들리지 않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이야기,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를 지나간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로도 듣고 우리가 방송으로도 듣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면서 평화,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온다라고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의 콜로세움의 원형경기장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그 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맡길 수 있었던 것도 화평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 평화, 지금처럼 화평과 평화가 필요한 때가 없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자기네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침공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가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전쟁 때문에 여러분 밀가루값도 올라요, 기름값도 올라요, 뭐 안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다 올라가요. 미국만 해도 지금 물가가 7%인가요?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난달에 물가가 6%가 올라갔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저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농사도 못 짓고 밀가루 같은 게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깨뜨려진 곳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반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우리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 흩어진 이것 화평한 것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누가 우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저기 나가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것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자체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 하나님을 알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의 그 화평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한번 꿈꿔보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화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두 마리 소가 한 방향으로 한 가지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하나의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화평을 깨는 가장 큰 이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달라져요. 저도 의견이 센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의견을 별로 많이 세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되게 까칠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까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싶으시거든 어지간하면 맞춰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의견이 있으면 반대의 의견을 낼 때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질내지 마시고 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사람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베가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함께 일하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잘 하면서도 그 안에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화평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걸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관점과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치 의견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이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관점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합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같이 있을 때 너무 이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같이 있을 수가 양떼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는 게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저씨 삼촌 뭐 작은 아버지 이 정도는 된 거니까 큰아버지 정도 된 거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롯을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강을 누리게 했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뭐 그 안에서 조카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하든지 좌하든지 우하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이루는 게 여러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좀 참으면 돼. 내가 맞춰주면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보는 관점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향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내가 죄의 문제를 없애서 너와 화평했으니 너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것이 없이 서로 화평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맺힌 것,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후회할 것이 맺힌 것 때문에 후회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아까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내가 좀 맞춰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한 것 아니라면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두려움과 여러분 근심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으면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고 싶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시고 싶거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대출 땡겨가지고 돈 필요하시면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은 필요하면 땡겨서 쓰시되 염려는 이렇게 땡겨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그런 연구를 했다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 근심거리에 100가지 중에 90가지가 하지 않아도 될 거고 아직 있지도 않은 것이고 미래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한다잖아요. 실제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거는 4%, 5%도 되지 않는데요. 100가지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착하게 하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맞추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손잡고 나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크게 막 어떤 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 그 이제 수사니까 수도원에 있는 분인데 나중에 수도원 원장까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처음에는 부엌에서 이 요리를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원장님도 되고 그분이 쓴 책이 지금 몇백 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는 계란을 부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책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손길 하나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함이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있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